한국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정말 참 이 민속 명절인 이 설날을 맞이해서 연휴가 돼서 오고 가는 이런 모든 고향 사람들, 친척 어른들 함께 나누어서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계기다라고 하는데, 아다시피 이 명절 무렵 되면은 정말 참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굿도하고 하는 일들이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지요. 지금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포해서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난무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비 시작하기 전에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도 바로 부천 여중생 13살 먹은 여동생을 집에다 죽여놓고 11달 동안을 갖추었던 이런 사람이 서울신대 교수였습니다. 서울신대 김임 교수였고 정말 참 그 목사님 이름이 이모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딸을 죽여서 자기 집안에다 11달 동안이나 방치했던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조국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1월 말에 1월 29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구판이. 가정집에나 어떤 개인 회사에서 하면은 구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나마도 이해하는데 대한민국 의정을 다루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 구판이 벌어졌던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새누리당 종교위원장 이재원 주관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의 전당에서 국회의사당에서 구판이 벌어진 것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역술인협회에서 국가의 안녕을 빌어준다는 이런 명문하에서 정말 구판을 벌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구슬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슬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 명성황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가 구슬 좋아했는데 구슬하려면 비용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지요.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매관매직도 하고 해서 정말 참 이 구슬 좋아했던 이 명성황후의 뒷모습을 보십시오. 명성황후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정말 참 굿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굿에 빠져서 결국은 개인도 시신에 불타오르는 안타까운 현실로 끝을 맺혔고,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 아니었습니까? 일제치하 때 가장 일제 순경들이 일제 헌재에서 대한민국에 구술하지 못하도록 구술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일제 순사들에게 관리를 주었던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지요? 그만큼 이 굿은 우리 민간인들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주었지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정말 참 구판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씁쓸하게 만드는 이런 현실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이라는 이런 사람 명문하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IT 1위 2위를 다투는 이런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참 모든 것이 컴퓨터로 경제력도 모든 것 잘 돼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굿을 좋아하고 구판이 벌어지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참 지금이 어릴 때인데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서도 조금도 뉘우침이 없다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모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갖고 되겠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삽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장군은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이런 분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것을 율법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됐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하고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저말치 눈앞에 두고 모세는 하직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바랐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갈팡질팡 구시점을 찾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로 여호수아 장군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에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예비했던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원망하고 슬퍼하지 말고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본문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스크린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첫째는 일어나라.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주저앉고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하지 말고 먼저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어. 모세는 정말 참 놀라운 일을 했지요.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했죠. 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참 우리는 이런 죽었다고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이 백성들을 모두 다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얘기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일어서고 둘째는 요단강을 건너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라고 2절 맨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세 번째로는 땅을 들어가라,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에게 주는 이런 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죠.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네가 밟는 이 모든 것을, 이 땅을 너희 지경이 되리라, 내 땅이 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밟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룰 수 있는 귀한 땅을 예비해 놓았으니까 그 땅을 너희가 지배하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일어나게 만들어라. 두 번째로는 정말 참 이 건너가거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세 번째로는 땅으로 들어가라. 네 번째로는 네가 밟는 모든 땅과 큰 바다까지 너희 지경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런 일과 또 모세를 통해서 행하였던 이런 일들이 모두 다 다르지요. 여호수아 장군은 모세의 모든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개인적인 이런 일을 다 알지요. 정말 참 개인적으로는 모든 것이 행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두 다 참 부족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놀라운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이런 무능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은 모세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확실히 봤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다고 슬피하지 말라. 이제 내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살려면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뿔뿔 흩어져서 힘이 없고 유약한 이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런 귀한 메시지는 정말 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야곱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참으로 이런 이 우리 교회가 베델 교회죠.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과 똑같은 이런 이 맥락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 야곱이 정말 참 이제 어머니에게 또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밤중에 돌베개 했던 그 밤중에서 하는 말씀이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참 벌벌 떨면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도할 테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도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거대한 20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맨 마지막에는 거부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이 있지요. 20년 동안 여러 가지 속임도 당하고 여러 가지 생명에도 유혹도 당하지만은 그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셨죠. 돌베개 했던 그날 밤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므로 말미암아서 그는 20년 동안 일함으로 말해서 거부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주는 이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은 세상에 지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라는 이런 말씀.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정말 참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다는 얘기는 용기 있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정말 참 마음을 강하게 먹고 정말 참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지만은 큰 일을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졸여서 용기가 없어서 정말 참 일을 그만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것이죠. 행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험한 세상이지요. 이민생활은 특히 더 그렇지요. 여기서 승리하려면 정말 참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더 소중하고 귀중한 일을 맡기십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정말 참 너는 먼저 일어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주저앉고 한탄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서게 만드십시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요단강을 건너라,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네가 밟는 곳마다 내 지경이 내 땅이 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셨는데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5절에 있는 여호수아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보십시오. 내가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 내가 보았지, 모세 행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돌봐주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도 똑같은 이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동시켜서 정돈시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죠.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한 것이 사명이라면은 여호수아 장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모두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였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거기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정말 참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한테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절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주는 것은 결코 그것은 복이 아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대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개인적으로는 아무 능력도 없고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마다 이런 기적이 능력이 나타났죠. 이것을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이 모세에게 능력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능력을 주겠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돌봐주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네 말씀을 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네 말씀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네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은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말씀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있었던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하면은 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